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의 그 시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종말론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종말론에서 기존에 있는 교단과 구분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고, 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종말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대로 된 종말론을 살펴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의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문을 떼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를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또 성경에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훈을 받았고,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교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들이 봤거든요. 제자들이 자신들 꿈꾸었던 정말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독립의 날이 이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일본 치하에서 독립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꼭 꿈꾸었던 게 그런 정치적인 독립이었어요. 이 모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거야.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꿈꿨던 정치적인 야망이 다 깨지고 결국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의기소침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금세 사라져요.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짠 하고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같아요? 유령 같고 귀신 같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게 아마 예수님의 혼백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앉아있을 수는 없지. 현실적이고 좀 와일드한 성격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의기소침해서 앉아있으면은 결국 수제자인 자기 뒤에 남은 제자들도 다 자기만 보고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자신이 잘 알았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야 가자,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그때 좋았지, 가자, 갈릴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줄줄이 베드로를 따라 일어나죠. 형님 저도 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일어났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 장면이 그래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물일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 오신 걸 보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이제 부복하죠. 예수님께서 맛있는 아침 조반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3번이나 같은 물음을 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가책이 많이 됐나 봐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좋은데 했던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했던 일이 있으니까 감히 직원으로 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는 민망하고, 근데 진짜 솔직히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있고,
그러니까 직원으로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은 못하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말하게 되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같은 말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권면하시고 모으시고 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하셔서 감람산에 모이게 되었어요. 감람산에 모이게 되어서 그 감람산에 모인 제자의 수가 약 500명 정도 되었어요. 약 500명 정도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자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뭔가 일을 벌리시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사셨으니 진짜 뭔가 뒤집어 엎을 모양이다. 뭔가 뭐 역사를 펼치시겠다. 이제 뭔가 역사의 시작인가? 막 이런 어떤 그죠? 500명 사람들 군중들 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뭐 이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안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굉장한 상황이다. 그래서 큰 용기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시작하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했던 말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때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베드로의 원했던 대답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로마의 제국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이 이거는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문현답이죠. 베드로는 미련하게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바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알 바가 있다면 너희가 이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높이 들리셔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500여 명 정도 됐잖아요. 그럼 마가 요한의 집에도 몇 명이 모일 것 같아요? 500여 명 정도는 모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500여 명 몰려가도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한 120명 앉으면 앉을 수는 있어요. 그리 비좁지 않게는 앉을 수 있으나 500명은 도저히 끼어 앉을 수가 없어요. 서지도 못할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120명 정도. 그 120명이 어느 정도 누구일까? 그 120명 모였던 사람이 우선은 12제자는 모였겠죠. 12제자 모였을 테고 이제 뭐 마띠아가 다시 가입한 수로 됐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 기간 중에 오순절 되기 전에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구원이 난 하나의 그 사도의 수를 우리가 채우자 해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의 제자가 됐죠. 12명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그 사복음서를 지내오면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죠. 그럼 12명의 제자분들과 70명의 제자들을 합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80명 좀 넘겠죠, 그죠? 80명 넘고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인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그 예수님 무덤가에서 끝까지 울고 버티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그 이래저래 그 외에 여러 여인과 함께 헤아리면 한 12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올 줄 알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온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5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된대요? 시기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며칠이란 얘기죠. 며칠 안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천일이라 그래요. 그 성천주일, 성천주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꼭 일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딱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 승천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야, 몇 날 못 되어서 며칠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이분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른 여러분들은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며칠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뭐 예수님 위해서 며칠 손해 못 봐 하면서 이제 마가에다락교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죠. 주일날 승천하셨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죠. 그죠?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날과 더불어서 그죠? 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일이 언급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점이 생기는데 유대교도들은 토요일날 모였고 기독교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약에서 분명히 그렇게 공동체의 모임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를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에.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을 보이셨으니까 그럼 며칠이죠? 43일. 쉬운 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루트 뭐 하라는 거 탄젠타라는 게 아니라 더하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에다가 더하기 40을 하면 43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50일이잖아요. 그럼 50일 갖다 한문으로 하면은 1순이 열이잖아요. 그럼 5순 거의 더하기 절만 해봐요. 절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순절이라고요. 이 승천한 날부터 성령 강림까지 꼭 일주일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당한 일이 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 근데 다시 사셨어. 아멘. 근데 다시 어디 가셨어. 그리고 뭐 약속하신 누가 오신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을 우리가 그간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무엇보다도 그간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도 유추해 보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한 곳에 보태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건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시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세상 크게 들리는 거죠. 그때 돌아가시는 거에 큰 슬픔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죠. 단순히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는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부더니 하셨는데 그런 말을 이 제자들이 이제는 떠오르는 거죠.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도 그거 들었어. 나도 그거 들었는데 하면서 막.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친형제들 누이 동생 다 아는데 예수님 자꾸 위에서 왔다 그러냐 하면서 의아해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쩔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 어쩔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어안이 벙벙하게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갖다가 다 정리하는 중에, 야, 이분이 정말 위에서 오신 분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분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단 한마디도 부도수표가 난 게 없어요. 그때부터 올라가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 보내신다는 것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또한 오실 것을 믿게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감람산 승천하셨을 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라를 이제 드디어는 회복하시는 건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하시는 건가? 막 그랬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너희는 다만 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 그러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뭐야, 입 벙하니 벌리고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갑자기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냐, 너희 보는 데서 올려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올려가는 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셨잖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호련히 또 천사도 사라지게 되죠. 그때 비로소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맞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말씀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무슨 뭐 병을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순절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딱 7일이 있잖아요. 그 7일 동안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길로 가고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서 보선해 놓고 성경을 살피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에 이른, 우리가 여태까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환란이었거든요.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런 선하신 분이 죽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런 모진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도 안 되고, 이 여태까지 울고불고 눈이 팅팅 부어서 모든 것이 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어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예언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 증거할 증인으로서 주님이 다른 천사들을 시킨 게 아니라, 다른 대단한 귀인들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작고 천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선전하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명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일주일 안에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다지니까 주님 나 위에서 고난당하신 게 내 사건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내가 옆에 있지 못했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현장에서 이들이 본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과 사명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날이 못 되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즉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땅끝이 이 증거를 듣게 되면, 성령을 받고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증거하게 되면 온 천하가 이 증거를 듣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전파된 후에는 이 끝이 올 거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때 땅끝의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지중해를 건너가면 땅끝이 있었어요. 바울도 지리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는 스바냐, 그 서바나라고 써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명으로 스페인 땅이에요. 유럽의 서쪽 땅끝이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리라 이렇게 했던데, 그 땅이 스페인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에 갔더니 거기가 끝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시작점인 거예요. 오히려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당시에 정황이 그랬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방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단이라고 그러죠. 남쪽 끝 땅이 바로 스바였는데,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리학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세계 지도가 우리가 눈에 딱 감아도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보였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동쪽 땅끝으로 가면 인도가 아니고 어디예요? 중국 중원을 지나서 동쪽으로 달려가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나와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끝쪽으로 달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경상도가 나와요. 더 끝까지 가면 경상도, 부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끝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그죠? 부산은 땅의 땅끝이니까 그냥. 태평양과 연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라는 말이요.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남미, 북미, 남극, 북극까지,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정글 속에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거의 편만하게 증거되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돼가지고 뭐 지구 반대편에도 하루 반나절이면 다 닿을 수 있어요. 방송이나 전파 매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요.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각종 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그 번역되어진 성경이 그 지역마다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민족도 아니라면 이제 거의 끝났죠. 그죠? 지구상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죠.
혹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못 들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민족 단위라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거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왜 거기서 세움이 돋아서 살아나면 어떡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세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복음의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 세상에 종말이 올까? 왜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셔도 더 이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쯤에 종말의 날이 오지 않을까? 아무리 전도자가 전도를 해도 어쩌면 전도자조차도 세상 가운데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도 사실은 복음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여전히 증거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전도자들, 성도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세계 각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과 땀과 수고와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함 끝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봐야죠. 그죠? 아직은 거두어지는 나락들이 있으니까, 알곡들이 있으니까. 원하기는 제 이야기가 들리는 지금 이 금괴 때가 아직 지나기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교회로 나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의 진행과 종국사적 종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땅 위의 역사의 결국을 배워보시기를 간권드려요. 속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 세례를 꼭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삶이 함께 초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바칠 만한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고 전도하고는 다르죠. 다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 대폭발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손붙잡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면 전도인 줄 아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예요. 그건 인도라고 해요. 사람을 이끈 거예요. 전도는요, 도를 전해야 되거든요. 예배당에 손붙잡고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예요. 인도되어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진짜 전도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꾸준히 들으면서 없던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움터서 결국에는 피어오르기까지 섬기는 이들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정말 전부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우리 한국교회 강산 수많은 교회들 전도의 개념이 많은 부분에서 바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전도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어떤 분들은 선물로, 프로그램으로, 인기 연예인들로, 여타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하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접근법이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접근법이라는 거죠. 인격을 건지려면 인격으로 다가가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인격을 건지려면 인격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진정성이에요. 먼저는 전도자 되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확실한 전도지예요. 그래야 그런 인격으로 내가 전도할 그 인격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알아, 믿어. 내가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믿어. 근데 저 사람 입에서 교회 한번 나와봐, 좋아. 그러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 있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입으로 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하늘의 진리가 그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참된 전도지가 되려면 먼저는 바른 인격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받는 이웃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탁월한 전도지죠. 그게 가장 탁월한 전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 뭐 전도 주중에 전도 모임 같은 거 가져가고 뭐 전도지 뿌리고 커피 신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애처로우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탁월한 전도지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전도지 10만 장 뿌렸는데 10만 장 중에 한 장이 의미 있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경험하기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전하는 것은 다소 더디거든요.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서 아무런 어떤 그 무장 없이 무장 해제하고 나한테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드러내면서 나에게 무장 해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벌려놓을 때도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되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섬김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고 희생의 시간들도 적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소 더디지만 대부분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르죠.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니까요. 1분 앞의 일만이라도 안다면 세상에 사고가 단 한 건도 안 일어날걸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원한 삶의 첫걸음을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와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의 남은 날과 다가올 그 날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그날은 분명히 있대요. 확실히 있대요. 그날은 정해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말래요. 아버지 아시니까 된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거나 후회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꼭 오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 테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에 관해서 예언된 곳이 구약에만 50번 넘게 있어요. 초림하실 예수님. 예수님 꼭 오신다, 꼭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기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300번이 넘게 기록되고 있어요. 초림에 관한 것이 50번, 재림에 관한 것이 300번. 예수님의 초림이 맞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곱하기 6배가 맞아요. 확실히 오시는 거죠. 6 곱빼기로 확실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예언이 여러 곳에 어렵지 않게 만나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방문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오심은 인류 역사에 있는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이 원리를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려 왔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의 초림은요,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확실히 섬겨주셔서,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반드시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심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이전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은 후의 제자들이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기간이 뭔지 아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법 무기 신고 기간, 그런 거 플래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그 기간에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벌을 좀 가볍게 받든가 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진 신고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특별 계도 기간, 특별 회개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할 거야. 그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에게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 돌아와. 그런데 이 기회가 끝나고 나면 자비는 없어.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이 마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접수가 되지 않아.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정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만 한숨 돌리고 교회 나갈게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제발 좀 오세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편지를 썼고 곧 있으면 한번 도전할 거예요. 오시라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란 말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조조익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늦출 이유도 미룰 필요도 없어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안기시는 것이 지금 현명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 100이면 100 예수님께 돌아온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작 알아먹지 못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실을 왜 이제 알았을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와 그 고통을 내가 그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욕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했던가? 이런 후회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너무 늦었다. 그 값진 열정과 시간, 그 값진 자원들이 나의 쾌락과 엉뚱한 곳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 버리는, 내 인생 이제 반토막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부끄럽지만은 마지막 부끄러운 나의 삶을 마치 재물처럼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계속 후회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진심으로 회심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셔야 된다. 현재적으로 이 말을 지금 귀에 들리는 이 순간 결단하셔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나쁜 습관 다 버리고 나면, 고치고 나면 그 후에 갈게요.
이렇게 나쁜 습관 고친 다음에 갈게요. 그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다가 개인의 종말이 덜컥 와버리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종국사적인 종말, 역사적 전체 우주적인 종말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또 하나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바라보다가 내 개인의 종말을 갖다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삶 살다가 끝나버리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의 종말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순서가 없거든요.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저는 살면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들을 봤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는 손주도 봤어요. 자꾸 다음으로 미루려면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결혼 다 시키고 손주 좀 보면서 재롱 좀 보다가 세상 좀 즐기다가 노년에 좀 여유 있을 때 교회에 나가든지 말든지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덫이 뭐죠? 덫? 함정이죠.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걸리는 그것이 덫 아니겠어요? 먼저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영혼의 죽음이 덮쳐와서 영영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종말을 우리는 다 준비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날은 올 거야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부름 받을지도 몰라. 늘 깨어 경성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남은 날들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시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쭙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차례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 속에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집대성하고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아주 명료하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아주 절박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역사의 종말, 이제 우주적인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만히 보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명령이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미 경험했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일을 말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정확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될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환경 파괴에 의해서 깨어지고 죽고 병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근도 일어나게 될 거고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런 전쟁과 기근, 전쟁으로 이어져서 전쟁 끝에는 항상 자연 만물이 파괴되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해져요. 전쟁 후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그 기근 끝에 그 복구,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정말로 50년 만에 막 그 급격하게 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 끝에 기근이 나오고 완전히 무너진 그 땅이 또 천재지변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가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과 재앙의 날들이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환난이 다 지나간 건지 아니요, 아직 더 남았어요. 정말로 더 무시무시한 재난이 어떤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산과 섬들이 제자리를 옮겨간대요. 섬이 간데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이 떠밀려 가가지고 딴 곳으로 옮겨진대요. 별이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환경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는 대재앙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1994년 7월에 목성에 떨어진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그 혜성들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이 지구 천체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가 지구를 전체 그냥 그 웅덩이에다 담아도 남을 만큼의 큰 웅덩이가 파였대요. 목성 표면에. 그게 만약에 슈메이커의 그 레비 9 그 혜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돌격했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콩가루가 됐겠죠.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기록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제 사건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어떤 별들이, 그 혜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성 다음에 지구죠. 지구 다음에 화성이죠. 화성 그 다음에 수금지화 목성, 그죠? 화요일 다음에 목요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수요일인데 뭐가 그 벌이 난 것 같죠. 수금지화 목이 바로 가니까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운석 그 띠가 있어요. 한때 그곳에 별이 있었대요.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그 궤도를 따라서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목성 인력에 끌려서 목성에 충돌하기도 하고 화성 인력에 끌려서 화성 쪽으로도 충돌하는데 화성을 비껴나와서 결국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적잖게 있대요. 그게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대기권을 뚫을 때 그 마찰열 때문에 막 스스로 발화해가지고 불타오르면서 그게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 현상을 별똥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 덩어리가 크면요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렇게 떨어졌죠. 그냥 엄청난 그 정말 천둥 소리 같은 거, 그죠?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차를 세울 정도로, 심지어 건물에 있었던 수많은 유리창이 깨어질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진짜 조금 더 큰 운석이 떨어지면, 그죠? 더 큰 운석이 떨어지면은 이럴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기록되어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우주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실제로 그런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별들이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인들이래요. 귀족들인데 그 귀족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무너져서 덮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가공할 만한 재앙들, 그리고 천재지변들,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하늘의 대기권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면서 지구의 지각이 깨어져 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건, 그리고 그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죽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시면 그 충격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잠자고 있던 사람들, 정신적으로 완전히 넋놓고서 그냥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깨어나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대요. 그런 큰 충격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가
아이고 그냥 세상이 바빠서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 충격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깨어나게 된대요. 그때 울부짖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가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인을 치는 장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인 맞은 숫자의 수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14만 4천 명이 될 거다. 이건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꼭 14만 4천 가지고 이 교리화해가지고 14만 4천의 무리가 채워지면은 이제 끝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우리 숫자가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의 그 지파를 둘러선 그 뒤로 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중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으로 각성되어서 나올 거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인봉에 이어서 다시 2단계 재앙이 7나팔이 불려져요. 종말을 구하는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지구상의 육지 생명 생태계가 3분의 1이 깨져버린대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 해양의 생태계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민물, 강물, 샘물이 인간이 마실 수 없는 쑥처럼 쓴물이 돼서 마시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천체의 별들이 막 그 3분의 1 정도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대환란의 재앙이 예고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적행에서 어떤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지난번에 별이 떨어지는 대재앙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막 쏘고 물고 다니는 거죠. 그 전갈에 쏘였을 때 아픈 것처럼 그런 고통이 5개월 동안 계속되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7인봉이 떨어지는 1단계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2단계 재앙에서 7나팔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 반동력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역사 종말을 고하는 전쟁이 터지는데 이른바 무시무시한 전쟁, 대종말의 전쟁이 펼쳐진다라고 예고되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4분의 1이 죽었죠. 천재지변으로. 그리고 이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으니까 지구 인구 절반이 줄어들 만한.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꼭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임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궁금하다고 종말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으시는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종말에 관해서 과감 없이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은 세상에 없어요. 아직까지 출판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말론에 관한 책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사로운 책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았던 일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정독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을 장면을 그림처럼 다시 떠올리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쉽게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내가 무슨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써야만 했어요. 그리고 글로 쓴 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장면으로 떠올려야죠. 아, 요한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봤었나 보다. 그래서 그림으로 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로 이해하시고 그림을 그리듯이 머리에 묘사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읽으시면서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오셔서 꼭 목회자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에 빠진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읽다가 오류에 빠진 사람이 한 트럭이나 돼요. 그러니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고 있는 내용 그대로 겸손히 읽으면 이 세상의 중국사적 종말의 날에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수 있고 알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거짓과 불법이 성하여진다. 거짓이 많아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여먹는 거죠.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자꾸 식어지게 되고 메말라지게 되고 인정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현재도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가짜 세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 포르노,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실제 삶이에요? 아니면 가짜 그림이에요? 가짜 세계예요. 가짜 세계. 허탄한 사이버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돈을 써요. 거기에 시간을 쓰고요. 거기에 열정을 쏟고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허무해지니까, 그러니 쾌락을 찾고요. 쾌락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찾고요. 그래서 참된 진리에 다가서기도 어려워요. 그 진리를 알고 싶지도 않게 돼요. 피곤해서, 지치니까. 이게 마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그냥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미 성경은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앞으로의 세상을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바르게 보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